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짜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사랑을 많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 성장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한번 우리가 결심했고 한번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영적 근력을 키우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을 견디고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영적 근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근력을 키우는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영적 영향력이란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 키운 이 영적 근력을 그냥 내가 삶 가운데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 태도를 통해서 사랑과 믿음과 절정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며, 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계속해서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영적 성장을 만드는 두 가지 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은사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은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 특히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시작한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결심하고요, 또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은 또 우리가 하나씩 가볍게 잊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저는 언제 그런 걸 느끼냐면, 최근에 느낀 게 사놓은 양복이, 여름 양복이요, 몸에 안 맞을 때, 큰일이다, 작년에 입었던 게 올해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이제 식단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운동복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계획도 쌓고 또 식단 조절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내가 계획했던 그 운동의 그 패턴과 그리고 식단, 이런 것들을 지키며 나가며,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지속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헌신과 또 우리의 모든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런 것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은요,
잠깐 뜨거워졌다가 사라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것,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자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가시며 또 그 사람을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은요, 언제 성장되어지며 이루어져 나가느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전심전력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말씀을 전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라.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것, 믿는 자의 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세운 일에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가 아니라요, 마음 전체를 드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언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 우리가 큐티를 한다든지 또 묵상을 한다든지 기도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루를 보면서 언제 내가 시간이 남는지, 언제 내가 여유로운지, 언제 내가 쉬는 시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보고요,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고요, 형편이 괜찮아지면 섬기는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남는 자리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무엇이랍니까?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영적 성장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지는 것,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성숙함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착각하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나오면 저절로 내 신앙이 커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을 가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긴 신앙 가운데 있는 것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그 가운데서 성숙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거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광야에서요,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잠시만 자신들의 불편함이 있으면요, 불평불만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물으면서 그 뜻을 우리가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은요, 시간 속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도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도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신앙적인 성숙함인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자라가는 것, 이것이죠. 이처럼 성장한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가 점점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요,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들의 이런 성장을 과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내 말과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죠. 참된 성숙은요, 우리가 억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평상시대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면요, 그 드러내려고 함 가운데에서 아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건강하면요, 당연히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삶에서 당연히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의 성장은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 열매가 맺힘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지가 달라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섬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천천히 자랄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키가 하루에 1cm씩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러한 성장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말씀을 작게라도 실천하고 있는가? 전에는 참지 못했던 이러한 나의 이러한 감정, 이제는 조금 더 참고 절제할 수 있는가?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이러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요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며 성숙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나?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오래 있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우리가 집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남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모실 때, 말씀과 순종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삶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을 빚어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끝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자주 돌아볼 때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 자신이라고 얘기하죠.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살펴봐라. 먼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라. 다른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교회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성장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실수, 다른 사람의 연약함 너무나도 잘 봅니다. 조그마한 거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너무나도 캐치를 잘합니다. 근데 정작 보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삶이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쉽게 형식적으로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고쳐달라, 다른 사람을 점검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을, 나를 살피사 라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이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삶만 보지 말고 네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바른지도 살펴보아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배운 것은 이런데,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잘못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말씀 우리의 생각을 확인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준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제 삶이 말씀과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내에게 한마디 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맞습니까? 반대로 남편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또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님과 성도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내가 대할 때에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며 행동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고요, 어떻게 보면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그 사람의 부족한 점만 너무나도 보이게 되고요, 그것이 더욱더 내 마음을 점점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과 행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상한 마음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어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어질까라는 생각과 질문을 계속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말씀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내 자신과 가르침을 함께 말했습니다. 왜 함께 말했을까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위험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지지만 계속해서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열심은 많은데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갑니다. 결국에는 자기 중심의 방향으로요 나아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교회와의 방향이 맞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방향이 맞지 않게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며 갈등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문제였죠. 거짓 교사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삶을 살피고 동시에 말씀도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에서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내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오래 타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정비해야 되죠. 좋은 차도요, 엔진 오일을 갈지 않으면요, 또 검사를 하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고장나고 멈추게 되어집니다. 야, 내 차는 너무나 좋으니까 괜찮다, 아직까지 잘 굴러가니까 문제없다라고 해도요,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성장은 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다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고 점검하며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짧게 3가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제가 붙잡고 있는 생각과 이 말이 말씀과 맞습니까? 세 번째로는 제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3가지를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요,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끝까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과 삶이 함께 가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큰상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은 꾸준히 이어갈 때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16절 후반 부분에 보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에는요, 계속함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여기서 이 일은요, 바울이 계속 말했던 신앙의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삶의 전체가 뭡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 삶의 전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시작하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중요한 것은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기대되고요, 가슴이 뜨겁고요, 힘이 넘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결심을 하면, 열심히 하면요, 당연히 우리의 열정이 생기게 되죠. 야, 이제 말씀을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10, 3, 1 하고 계십니까? 매주 성경 암송 주보에 있는 것 암송하고 계십니까? 네. 그 시간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시작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좋을 때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로 하며 라고 얘기했죠. 신앙은 짧은 경주가 아니라 긴 경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어나가는 그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연약했고요, 모세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배신하는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넘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넘어진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다음날 열매가 열리지 않죠. 물을 주고 기다리고 돌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며,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지속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멈춰있는 그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의 싸움하는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생명의 구원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요, 디모데가 말씀 안에서 계속 머물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의 삶과 사역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믿음 안에서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 가운데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즉,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먼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세워가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요, 그냥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성장하면요, 나를 통해서요, 내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받고 있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의 주변 사람들이 영향받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짐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위기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화내고 싸우고 욕하고 머리 뜯고 이런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그러한 갈등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사람이요, 기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 주던 말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요, 사랑한다 얘기하고요, 축복한다 그러고요, 너무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뭐 변한 게 있나?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냐?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안에 무언가 달라졌다. 저 사람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무언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지속성이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화목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계속할 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근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마지막 날까지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한 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또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한 주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 말과 행동, 또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가? 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는지, 나의 삶은 복음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인지 한번 질문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 한 주 멈추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요, 땅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기도를 계속하시고요, 작은 순종을 계속하시고 작은 사랑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이번 주 한 주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숙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실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삶 살펴보기입니다. 매일 밤 오늘의 말과 행동이 말씀과 일치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며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 지속하기, 10, 10, 10, 3, 1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암송까지 있죠. 지금 다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때까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 이후에 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시고요, 쭉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도전하는 그런 결단 내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은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라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은혜와 경험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의지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성장하는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